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5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내 영의 깊은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 되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힘을 과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놓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로 오늘 나의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하나님을 묻고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장례의 마무리 일정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앞에 하나님 저희들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걸음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 감당해야 될 일 가운데 주님 진정 하나님에서 사랑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민족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고 지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주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닮는 걸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먼저 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먼저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능의 말씀과 지혜의 걸음을 위했고 주여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본으로서 하나님 자랑이 되는 그 걸음 앞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맞게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래 일정을 마무리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슬픔을 안아주셨고 하나님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7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라고 정해봤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괴롭힘과 도적질과 강탈에 힘들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기드온을 위대한 용사나 영웅이나 영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신앙인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승리를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날의 승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기드온의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그러나 이 300명이 우리도 잘 알겠지만 특수 정예 요원으로 뽑아서
선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몇천 대 1의 경쟁률을 뛰어넘어서 힘있고 능력있고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숫자나 돈이나 힘이나 권력으로 세워서 승리한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부어주신 분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자들의 진정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가 죽습니다. 겨우 15,000명만이 폐잔병으로 도망갈 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기드온도 함께 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드온을 격파한 후에 도망가는 미디안의 나머지 적들을 잡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이 미디안 군대가 도망가는 길목을 막아서 오렙과 스옙과 두 장관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도망가서 숨어있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 가족을 죽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그들도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서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증거로 삼아서 대대손손에 알릴 만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승리의 기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힘이 확실히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었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봐도 참 엄청난 모습의 기드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가 있고요, 기드온의 거절이 있고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과연 기드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기드온은 23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드온의 여기까지의 말을 들어보면 기드온은 엄청나게 겸손한 것 같습니다. 영성이 엄청 뛰어난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엄청나게 장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드온의 결과가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곧바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그 에봇으로 인해서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우상으로까지 숭배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상의를 말합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입으려고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과 돈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한 상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23절의 기드온의 고백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그의 능력과 힘과 권력과 자리를 보여주고 싶은 기드온의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드온의 진심 안에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자리의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지파 중에 지파로 세움받아서 그 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어떠한가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드러나는 힘이 작습니다. 없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힘이 없어요. 사사기서 6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까지도 그 마음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용사여 하면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여 그렇게 큰 기적의 현장에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을 경험한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의 돈과 힘과 권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어야 할 예봇을 보여서 과시할 예봇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걸음의 모습을 분명하게 점검하여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드온은 왜 에봇의 힘을 빌리고 싶었을까요? 먼저는 에브라임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사사기서 8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적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부딪힙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제대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기드온과 다른 지파가 다 이겨놓은 후에 뒤처리를 맡아달라고 하는 이 말에 기분이 나빠버렸습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겨우 도망가는 패전병이나 처리하는 일에 우리를 부른 것이냐라고 지금 그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이 전투를 할 때만 해도 이만큼의 승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관심도 없다가 대승을 거두게 되자 기드온이 자기보다 위에 서는 것에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진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힘이 먼저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와 같이 수적으로나 힘으로나 이름으로나 중요한 지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야곱아, 그리고 무엇이 나오나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라는 글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는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힘 앞에 기드온이 기가 죽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 엎드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말에 흡족합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드온이 에봇의 힘을 빌리려고 또 다른 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사건입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를 죽였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바와 살문나는 잡혀서 죽음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우습게 여깁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자들이 그들의 기드온의 가족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기드온의 장자 여델에게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여델이 아직 어리고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에 보고 있는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서 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너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인데 우리를 사로잡아 놓고 왜 네가 직접 죽이지 못하고 네 아들을 시키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휘관답지 않게 왜 남의 손으로 피를 묻히려고 하느냐? 라고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기드온을 비웃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모욕을 당한 것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안과 밖에서 기드온의 자리와 힘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세상의 가치와 시선으로 볼 때 힘이나 능력이나 그 무엇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용사나 영웅으로 보여야 되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기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위대함이나 용맹함이나 리더십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거절하고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을 통해서 대승을 거둔 것을 더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 자리의 인정을 더 확고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도전을 미리 막고 싶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돈과 권력으로 다 막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봇의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었나요? 에봇의 결과가 어떠했나요? 이스라엘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버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27절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에봇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내내 증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엄청난 말씀으로 힘과 지혜가 되는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면 한평생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새겨도 될 만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품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예예요. 모든 권세를 소유한 우리의 자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리이고 위치이고 자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걸음의 흔적이 되어야 되고 삶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체는 어떠한가요? 지금 내가 감추고 있는 나의 진심은 어떠한가요? 그 모습과 기드온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분별되어야 하는지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하며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곧 너희 종으로 살던 그 땅에서 너희를 구했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죠. 나는 너희와 함께 세상의 가치의 힘이 폭력과 약탈과 권력의 지배를 없애려고 내 마음을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나라를 공의와 평강과 평화와 진실함과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는 나라로 너희와 함께 만들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오히려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을 의지했다. 그 세상의 지배 안에서 나를 버리고 폭력과 배신과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고 사사기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나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말을 깨닫지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힘의 지배에 눌려서 끊임없이 당장에 내 앞에 닥쳐오는 아픔과 힘듦의 문제의 해결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돈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응답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그 품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진심은 어떠한가요?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지켜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지없이 세상의 힘이 좋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을 애보처럼 만들어서 세워놓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그 품격은 내게 한 개도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으로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담아내고 드러내는 곳입니다. 수가 많아졌다고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크기가 커졌다고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나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새벽에 분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마치 이 기드온의 사건 뒤에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본문 다음에 말씀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묵상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런즉 너희는 기드온의 사건을 주의하여 분별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살펴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신앙의 삶인지 깨달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 일하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명의 걸음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도 그렇게 큰 역사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못난 짓으로 실패의 걸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오늘 내 삶의 흔적에 똑같은 흔적이 남기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흔적이 남겨져야 될 곳입니다. 흔적이 남겨지고 있는 그곳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과연 어떤 흔적이 남겨져야 될까요? 오늘의 걸음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나를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은 진정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에 맞는 삶의 흔적이 오늘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요. 그 걸음에 오늘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뜻을 물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나를 깨워 내 손을 잡아 나를 이끌어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 예수를 본받아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삶의 흔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격을 명예롭게 지키라고 오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자들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품위가 되어야 합니다. 순서지에 내 이름 하나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안 들어가도 괜찮아야 합니다. 나 자체가, 내가 호흡한 것 자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품위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에봇을 드러내지 않는, 굳이 내가 먼저 에봇을 만들어 자랑 삼으려고 애쓰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가요?
여전히 내 안에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여전히 내 눈을 흐립니다. 여기에서 싸우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얼마나 영광된 걸음인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부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그에 맞는 품격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내 명예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의 갈등에서 시간을 아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걸음에 오직 주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서 그 마음에 말로만 읊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삶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어떠한 현실에서든지 주님의 뜻을 노래하며 은혜를 나누는 일 앞에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위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힘듦으로 장래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이날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주의 긍휼함과 사랑하심과 안아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택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되는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도 제목 담아서 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과 자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